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인사하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네,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만 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 번만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가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네, 스마트폰이죠. 네, 내비게이션에 모르는 장소를 딱 입력하고 검색하고 네, 버튼 몇 번을 누르면 목적지까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줍니다. 전에는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 차에 그 내비게이션 장치를 달아서 그렇게 검색해서 모르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네, 지도를 펼쳐놓고 저도 지도를 쓴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뭐 멀리 바다에 간다. 그러면 미리 지도를 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톨게이트 지나서 저기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잘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아니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지도를 펴서 그때그때 잘 알려줘야 돼요. 잘못해서 지나치게 되면 입구나 출구를 지나치게 되면 먼 길을 돌아갔던 그런 실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 전에는 나침판을 이제 사용했죠. 지도와 나침판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지도와 나침판 모두 길을 찾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데 좀 쓰임새가 달랐다 그래요. 산에서는 나침판보다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방향이 맞다고 해도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고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는 그 지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나침판이 있어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지도와 나침판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정확한 그 시간에 정확한 길로 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바쁜 또 예측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수십 번도 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갈 길이 많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잠언 16장의 말씀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계획과 경영이 있어도 내가 하는 모든 말 그리고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생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생각, 또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까지도 자세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장소를 향해 갈 때 출발하기 전에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검색해서 도착 혹은 출발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보통 합니다. 너무 급할 때는 가면서 막 누를 때도 있죠.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하지 마세요. 먼 곳을 갈수록 미리 조사도 하죠. 어떤 길로 갈지, 유료 도로로 갈지 무료 국도로 갈지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목적지를 딱 눌러놓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먼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미리 예상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그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비유로 표현하자면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디폴트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어떤 뭐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기계 안에 세팅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뭐 느려지게 되거나 뭐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아요, 뭐 잘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초기화를 시키죠. 초기화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기본값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본값이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대전, 대구, 부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절마다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절에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말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또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본값은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도 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맡기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맡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계획하신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맡긴다라는 말이 영어로 성경에 보면 commit라고 나오는데 위탁하다, 위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의미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손을 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직역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위임하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계획을, 또 생각을, 내 목적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고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려움은 충분히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으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만,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맡겨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잠언 말씀에서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3절 말씀에서 또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경영한다는 것, 영어 성경에는 플랜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계획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목적을 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경영하는 것, 즉 내가 계획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를 통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용하시되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4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야 될까? 나는 왜 저런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갈대아 사람을 그냥 놔두십니까? 왜 즉각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왜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그 악한 갈대아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를 토해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을까? 처음부터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큰 공로를 한 사람이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더 빛나실 수 있도록 악한 조연을 맡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처음부터 그에게 악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축복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배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줘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마치 로봇에게 명령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참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사주를 많이 본다 그래요. 네, 타로점도 많이 보고 마음에 또 위안도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운명론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운명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들으면 괜히 솔깃한 것 같아요. 우리 정미자매 7월달을 조심하십시오. 고개를 왜 끄덕였어요? 뭐 조심할 거 있어요? 뭐 조심할지는 모르겠는데 부스경 집사님, 화요일은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우리의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택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많이 비유하죠. 양은 실제로도 시력도 약하고 또 고집도 세고 후각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목자가 없으면 금방 길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떠나지 않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빠른 길, 또 편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목적지로 인도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빠른 길로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 과거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옛날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길, 뭐 돈을 조금 내더라도 유료도로로 빨리 가고, 시간이 돈이어서 가장 편한 길,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강요당하는 것 같아요. 기차도 급행열차가 더 좋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서울 갈 일이 있어서 회룡역에서 그 1호선을 탔는데 시간을 보니까 늦을 것 같아요. 근데 영화처럼 도봉산역에서 제 눈앞에 급행열차가 딱 섰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급행열차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급행열차, 좋아요. 좋은데 너무 모든 것이 빨리빨리. 택배도 로켓 택배가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는 빠르고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빠르고 편한 길, 넓은 길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또 시족하기 쉬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빠른 길, 또 넓은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겁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이제 구체적인 교훈이 등장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죄악이 속하여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입으로 아멘으로 시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가 굳게 믿고 선포해야 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우리들을 교훈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 이사를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을 택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세 가지 제목 놓고 기억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5월에 있는 모든 교회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날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걷는 모든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택과 결정이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